기독교 신앙 기본 시리즈 세 번째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원.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일까요? 못쓰라고 하는 말이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듣던 말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사실 머뭇거리기가 십상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질문하면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무엇일까 이 구원?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가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각자 나름대로 나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 각자의 구원의 관념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배울 때에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잖아요. 항상. 네, 제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서 죄에서 해방되고 그동안은 사망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삶으로 살고 앞으로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저에게 구원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뭐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단 종파 중에도 뭐 이 구원 문제 가지고 또 죄 사함의 문제 가지고 이단 종파로 뭐 깊은 소식 뭐 선교회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도 많이 생겼고요. 그것은 뭘까? 왜 그런 그 이단적인 생각, 기독교도 이단적인 생각, 이단 아닌 이단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환상.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항상 이런 구원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죄 사함의 죄의 문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문제, 죄의 해결의 문제도 환상 속에 빠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면 되지 뭐 사람한테 가서 그거 사과해야 돼?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용서 빌어야 돼? 우리가 그 내용은 우리가 알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었잖아요. 죄짓고 감옥에 간 사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했던 상대방은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기독교에서는 또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 됐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용서, 화해, 사죄 이 개념은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면 됐지. 그리고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만족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좀 기름직한 부분은 있지만 이 기름직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나오는 것,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아주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름직해서 안 나가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잘못된 혹시 아들이 자식들이 또 내가 남편이 부인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한쪽에 일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차원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늘 못 갔어요. 아니면 예배하러 오늘 안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채찍질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의식이 사람들 속,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면 그 예배가 예배일까? 저는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인간의 부모님에 대한 그 생각보다 더 낫느냐, 더 못하냐,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만날 때마다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이런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못 심판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특히 기독교인 사이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다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못하면은 막 즉시 자식을 처벌하고 막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눈 감아주고. 여러분 눈 감아준 적 한 번, 두 번이겠어요? 저도 생각할 때 참 부모들이 저에게 부모님들이 참 눈 감아준 일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자식 나가다가 내한테 저렇게 못된 말을 퍼붓고 나가네, 저 나가다가 넘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고 저기 화내고 나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조금만 더 불경하면 그냥 앞으로 넘어지고 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우리는 오늘 구원의 문제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이사야의 말을 참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 누가도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이사야 말씀,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럴까? 여기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돼 있고요. 예수께서 읽었던 두루마리 이사야 예언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여기에 눈먼 사람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왜 추가했을까? 예수님 성경을 잘못 읽었나?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이것이 없어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음원 가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잘못 읽었네, 누가가 잘못 기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나 정확한 것은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읽었는데 예수님은 추가해서 읽었단 말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떤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 읽었을까? 이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봐야 돼요. 예수님 무슨 성경을 읽었지? 예수님이 구약성,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그냥 성서를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것,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아래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바울이 쓴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 모든 성경은 다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고, 왜 이랬을까? 왜 이것이 추가됐을까? 이것은 오늘 공부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공부하는 자세로 이 설교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읽으셨던 것은 70인역 성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70인역 성서에는 이 눈먼 사람은 보게 되고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서 이사야의 말씀, 이것에는 눈먼 사람은 보게 되고 이게 없고, 70인역 성서에는 있어요. 70인역 성서는 12지파의 6명의 사람, 그러니까 60명, 6, 22, 72명이잖아요. 근데 72명이었는데 이것을 70인역 성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 있던 성경을 모아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느 나라 언어로? 이스라엘 언어가 아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서. 이 그리스 번역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것을 번역해요. 그 당시 요구가 뭐였냐면, 이 바벨론 포로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것 전에 잘 공부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그 근동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들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BC 580년대에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하잖아요. 이 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시대를 거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시대를 거치면서 언어를 잊어버리게 돼요. 수백 년이 거치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수백 년이 거치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의 기본적인 그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에바다 이런 거 다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대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문명 자체가 헬라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이 문명 속에서 야, 우리가 성서를 히브리어로 써놓으니까 못 읽는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자. 이래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읽는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 추가된 게 뭐였냐면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이것이 추가가 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내용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예언서의 두루마리는 어떤 언어로 쓰인 두루마리일까요? 헬라어 성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성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읽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히브리어 성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을 읽으셨다면 이것이 없었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읽으실 때는 이것이 생겨난 것은 72년 성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서를 예수님께서 읽으시니까 이것이 추가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구원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헬라어로 하면 우리가 평소에 늘 읽었잖아요.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게 하리 하심인데 이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이라는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꼴 구원이에요. 자, 구원은 무엇인가? 구약 성서와 예수께서 번역하면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성서를 읽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나를 보내사 구원의 1번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는 것, 이것이 구원의 1번이에요. 구원의 2번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3번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4번 억눌린 사람이 자유를 가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사야 예언자도 이야기했고 예수께서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이 뭘까? 아이고 내 죄가 구원받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 들고 쭉 펼쳤는데 이사야 61장을 펼치셨어요. 이사야 61장 펼쳐서 이 대목,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자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며, 이것이 복음인데 이 말씀, 이 구원이 21절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가서 오면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놀라운 내용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라고 바랐던 그 구원의 말씀이, 그 복음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성취됐다. 그러면 구원의 성취는 무엇일까?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자에게 해방,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은총의 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의 해는 어떤 해입니까? 구원의 해예요. 은혜의 해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그건 구원을 받았다.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의 언어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라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로 구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구조라고 합니다. 구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한다 이렇게 쓰지 않지 않아요. 구원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바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아우 당신은 구조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조받았습니다. 구출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다른 말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언어로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구속이라는 말은 뭘까요? 구속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채무에서 변제를 해준 것,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살게 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속하다 이 말은 채무의 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구속,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채무를 면제해 주신, 죄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조, 구출, 구원, 구속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단지 소극적으로 아이고 내가 죄악이나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올바른 삶의 상태로 인도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적인 실존, 도덕적, 윤리적인 죄 때문에 번민하는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의 도움을 가리킬 뿐만 아니고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위험이나 악에서 육신을 건져냄을 뜻하는 두 가지의 부류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실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잘못된 것, 이것 때문에 번민하는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의 도움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물리적, 감각적인 위험 또는 악에서 우리의 육신을 건져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야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사,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다. 이럴 때 야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구약성서에 보면 사사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사기. 이 사사가 뭡니까? 사사는 재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사, 이건 재판하다입니다. 다시 말했으면 이 사사의 역할이 뭐냐면 본래 뜻은 재판하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늘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조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야사,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압박과 착취와 재난과 재앙과 고통 이런 정치적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들의 악행의 결과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야사, 히브리 말로 야사인데요. 이 세상에서 정치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들의 악행의 결과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가 말하는 구원이란, 성서가 증거하는 구원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 현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전도해서 친구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의미를 넘어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히브리어로 정의라고 표현된 체다카, 공의라고 표현된 미슈파트, 이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180도 바꾸는 것, 이것을 성서가 구원이라고 말해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이 세상에 정의라고 표현된 이 체다카, 공평, 공정이라는 말로 표현된 미슈파트, 이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인데요. 공의. 이것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180도, 우리는 본래 정의를 구현하며 살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의보다는 조금 다른
본인 자신의 이익,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을 잘 생각하시면 정의가 무엇일까? 공의, 미슈파트 정의가 무엇일까? 공의가 무엇일까? 의로운 게 뭘까? 팔은 분명 안으로 굽지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으로 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서 예수님께서는 회개, 메타노이아란 회개라는 단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회개 이꼴 구원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가서 오면 구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 말롤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율을 이렇게 앞에 글자를 같이 맞춰요. 차원을 좀 높여서 히브리어의 운율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말과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는데 이 공의,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쉬파트. 하나님은 공의, 미쉬파트를 바라셨는데 보라, 피 흘림이요. 피 흘림, 이것은 히브리 말로 미스파흐입니다. 미스파흐. 자, 미쉬파트를 바랐는데 보라, 지금 이 세상은 미스파흐요.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는데 체다카를 바랬는데 보라, 울부짖음, 체악하였다. 이것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재밌죠? 이사야 5장 7절에 하나님은 미슈파트를 바랐는데 보라, 미스파의 피 흘림이요. 하나님은 정의,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보라, 울부짖음, 체악하였다. 이것이 이사야 5장 7절의 히브리 말롤의 한 부분입니다. 피 흘림이란 말은 뭡니까? 여기 피 흘림, 미스파어. 하나님은 미슈파트를 바랐는데 왜 피 흘림, 미스파어가 나타날까요? 피 흘림은 유혈창극, 다시 말하면 얼굴에 피가 낭자한 상태. 하나님은 체다카, 정의를 바라셨는데 왜 울부짖음, 체악하, 이 울부짖음,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으악하는 비명소리를 가리킬 때 체악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이 세상, 구원받은 이 세상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요. 울부짖음이 있는 곳, 피 흘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어법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행하는 구원은, 구원받은 세상은, 구원받은 삶은 울부짖음이 없는 세상, 유혈창극, 피 흘림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바라고 원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갑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을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구원입니다. 제가 놀라운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공감이 안 되는가? 우리의 구원은 뭘까? 하나님이 반드시 갑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구원이라는 말은 대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울부짖음이 없는 세상, 피 흘림이 없는 세상을 바라고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성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묶인 곳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을 예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묶인 것에서 해방이 되어야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가? 묶인 것에서 해방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짐을 졌다는 것은 뭔가 묶여 있어요. 뭔가 눌려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의 언어로 생각해 봅시다. 이념에 묶인 사람, 물질에 묶인 사람, 권력에 묶인 사람, 자만심에 묶인 사람, 세상의 헛된 욕심에 묶인 사람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거기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념에 묶이지 마라. 물질에 묶이지 마라. 권력, 그 얼마 가지 못한다. 쓸데없이 국민을 향해서 너의 권력을 무자비하게 행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자비하게 행사하는 이런 권력을 향해서 우리는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려오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성서를 인용해서 하신 우리의 구원은 뭐냐?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눈먼 자가 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 실제로 눈을 뜨는 것일까? 눈을 뜨는 것일 수도 있죠. 이 눈 뜬다는 말은 굉장히 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다, 깨어있는 시민, 이거 눈 뜬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다. 그 민주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우리가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면서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개념, 이 주인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동안은 우리에게 이 선글라스 이상한 안경이, 이 이념에 대한 안경들이,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안경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야. 그것에 눈을 뜨게 하는 것. 어리석어서 선과 악도 구분 못하고 마치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고 자기가 세상의 왕인 양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금방 떨지 마. 그래서 정의를 발견하고 공평을, 평등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은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억눌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성서를 읽는 이 순간에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은 억눌린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존엄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짓밟을 수 없고 나는 짓밟힐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어떤 것도 나를 억누를 수 없다. 이 세상의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갑질이든 이런 것이 나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존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편부당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꼭 승리하시니 그날을 향해서 나팔을 불며 구원을 선포하자.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나 개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억압과 자본과 권력에 대한 착취와 계급적 차별과 가난과 헐벗음 등을 정치적, 사회적 악이 소용돌이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희생자인 우리 을들을 갑에게서 희생된 본연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은요, 도덕적 완결, 무결, 완전하고 무결함의 정도를 측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 내가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것, 윤리적으로 완성되는 것,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갑과 을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갑질당하는 억울한 약자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옥죄이는 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하듯이 하나님의 정의, 체다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 미슈파트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시편 작가가 시편 82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머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가 선포한 구원은 갑이 을들의 자유를 박탈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지금 현재 우리의 현안이 되어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의 눈을 멀게 하는 권력자들, 정당한 노조활동과 올바른 언론을 누르고자 반칙을 사용하는 악한 무리들, 이들을 정확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개인의 윤리에 몰두하는 신앙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의로운 세상, 공의와 자유가 숨쉬는 세상을 눈뜨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꽃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펼치며 사는 것이며,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이 세상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헛된 구원에, 헛된 망상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묶인 사람에게 해방을,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